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손철우 목사님이신데요. 미국에 아주 좋은 훌륭한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에서 상담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현재는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에서 교수로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상담대학원 중에서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이 아주 임상훈련을 잘하는 학교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어떤 후배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가 상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느 학교로 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문의해 오신 분들에게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으로 가라. 그러면 우리 훌륭한 손철우 교수님이 계신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제가 작년 5월에 우리 손철우 교수님을 저희 교회에 모시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목사님 스케줄이 이미 다 꽉 차 있어가지고 모시지 못했습니다. 1년 만에 모시게 된 거예요. 그만큼 우리 목사님 모시기 참 어려우신 분인데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 다 함께 오른손을 드시고 할렐루야로 그렇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 안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가 있었군요. 깜짝 놀랐고 좀 잔인하다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연 다음에 저를 세우다니, 이게 제가 먼저 하고 이걸 인형극이 정말 메시지도 너무 좋고 연기는 연기, 특히 엄마의 연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연기가 너무 제가 농협 그 구자 중앙 외울 뻔했습니다. 외울 뻔했어요. 500원이라도 보내야 되나 하고는. 여러분 만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참 기쁘고 우리 지의정 목사님 성남제일교회 계실 때 제가 벌써 한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 교회 한번 제가 말씀 섬기러 갔었는데 그때도 참 신실하고 참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하나님 참 귀한 분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 담임으로 오셔서 또 교회를 잘 또 성장시켜 가고 계신다는 소문도 듣고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쁘고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사인데요.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혼자 앉아 계신 분도 혹시 계시죠? 그렇죠? 저는 이 인사가 너무 좋아요. 누가 내 옆에 앉아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함께 내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만난 거는 참 축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축복을. 여러분이 광일교회를 만난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만남 중에 가장 최고의 만남은 아마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가정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한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첫눈에 제 마음이 뺏겼고 그 이유는 묻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제 눈에는 그 여자아이만 보였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 아이를 처음 만난 이후로 그 흔한 미팅도 한번 못 해봤습니다. 아니 안 했다는 게 더 맞죠. 제가 꽤 인기가 있었던 안 믿으시겠지만 왕년에
미팅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그 아이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15살에 만나서 29살에 결혼했고 지금 23년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먼저 공부하러 떠나고 한 3년 정도 제가 혼자 미국에 있었는데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함께 있고 싶어서, 좀 세게 말하면 보고 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 연애 서포가 다 죽어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한데 보고 싶어 죽을 것 같은 마음, 그 막 심장이 뛰는 마음을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아서 결혼을 했어요. 29에 결혼했는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 23년 차가 됐거든요. 요즘은 가끔 보고 있자니 죽을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일 동의하고 계십니다. 네, 맞아, 나도 그래. 뭐 제가 불행하게 살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보고 있자니 죽을 것 같다는 이유는 잔소리가 너무너무 심해요. 우리 아내가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손 씻었니, 뭐 심지어는 뭐그 치약 칫솔질하고 10번을 각을 해야 됩니다. 10번을.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각을 하고 있으면요 어디 뒤에서 싹한 느낌이 들어요. 싹 보면요 우리 아내가 카운트를 하고 있어요. 3번 더 이러면 3번 더 해야 됩니다. 사과를 씹을 때 10번을 씹어야 합니다. 제가 꿀꺽 삼키면 목을 꽉 잡아가지고 아직 삼키면 안 돼. 2번 더 씹, 하여튼 모든 걸 다. 오늘도 올 때 우리 아내가 머리 다 만져주고, 머리 괜찮나요? 스타일 오늘 좀 젊게 하려고 어린이 주일이라고 막 머리 일로 돌려가지고 옷도 다 이렇게 아침에 해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때요? 부부가 또 가정이 함께 있는 게 참 행복하고 감사하죠. 근데 또 힘들고 답답하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네.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게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제가 가족 상담, 부부 상담을 전공한 전공자인데요. 함께 살아가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부부가 또 가정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저한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저는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가 저희 대답은 이것입니다. 다른 게 없더라고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르다고 불평하고, 다르다고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불행하게 살 때가 많은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구체적인 다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그 다름을 서로 조율해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제가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는 다르구나. 두 번째는 조율하고, 세 번째는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음에 담아둔 채로 마음에 꾹꾹꾹 눌러놓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해버리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포기해버리고 마음을 닫아둔 채로 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저는 정말 여기 계신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부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내일보다 내년이 더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부들을 만나보면 이래요. 옛날이 좋았어. 여기도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0년 전이 좋았지. 지금은 형편없어. 신혼 때가 좋았지. 그때는 서로 위해주고 알콩달콩 재밌게 살았지. 지금은 아니야. 그런 분이 계신 줄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해야 돼요. 내일보다 내년이 더 행복해야 돼요. 우리 아내가 깜짝 놀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저희 아내는 성격 검사, 여러분 요즘 막 유명한 MBTI 검사뿐만 아니라 무슨 검사해 보면요, 우리 아내랑 저는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하나도. 먹는 거, 씻는 거, 자는 거, 보고 싶은 영화, 스타일, 어떻게 그렇게 안 맞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희한하게 완전 극과 극을 만나게 하셔서요. 처음에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조율하고 소통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쉽지가. 저는 한 번은 굉장히 이혼 위기까지 간 적이 있는데요. 웃지는 마시고 그 사건은 라면을 먹는데 계란을 안 넣은 거예요. 계란을.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계란을 왜 안 넣냐고. 자기는 맑은 국물이 좋다는 거예요. 저는요, 구수한 계란이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안 살아 여기까지 간 거예요. 너는 맑은 국물 먹는 남자랑 살아 이러고 그러고 싸. 국물 먹는 거부터 해서 저는 스시를 좋아하는데 우리 아내는 비린내가 나서 싫대요. 지는 맨날 한우가 좋대요. 한우. 저는 한 번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맨날 저는 한우 먹으러 가요. 만약에 스페셜 할 때 있을 때. anyway, 먹는 거, 식성 다 달라요. 근데 우리 아내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신혼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신혼이 불행했어? 신혼 때 좋지 않았어? 우리는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 하와이에서 오픈카 타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돈이 아까워서 후회하긴 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젊어가지고 신혼 때 멋있지 않았어? 좋지 않았어? 우리 아내가 깜짝 놀랄 말을 해요. 잘 들으세요. 나는 지금이 더 좋아. 신혼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 처음에는 서로 너무 달라서 맞추어가고 조율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이 더 좋아.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우리는 달라서 좋아. 예전에는 다른 게 불편하고 다른 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다른 것 때문에 화가 나고 왜 저 사람은 왜 이것들과 나와 생각이 다른가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달라서 좋아. 달라서 좋아. 저는 가는 곳마다 외치는 말이 있어요. 가정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외칠 때마다 늘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반응은요. 네? Really? 진짜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요?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요. 이제라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꿈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는 반응이 있어요. 두 번째 반응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두 번째 반응은 제가 가정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외치니까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시면서 묻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하나님의 꿈은 무슨
바람 잡는 소리 같냐고. 우리 가정 꼴을 보라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꼴을 보라고 지금. 우리 가정 안에 무슨 하나님의 꿈이 있냐고. 무슨 하나님의 소망이 있냐고. 화를 내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인가요? 첫 번째 물어볼게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생각해 보셨나요? 깊이 들여다보셨나요? 먹고 사느라 바빠서 혹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분 있나요? 한 번도. 혹시 두 번째 반응이 계신 분이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 가정은 몰라도 우리 가정은 말도 안 돼요. 이런 분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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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될지어다. 믿으십니까? 정말입니까? 제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멋진, 여러분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멋진 문구를 고민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번에 설교하시는데 주제를 주세요 해서 막 여러분의 관심을 어떻게 끌까 하고 고민해서 만든 말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하는 선명한 이유, 분명한 이유, 확실한 이유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멋진 문구가 아니라니까요. 가정은 사람들의 머리에서,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니까 남녀가 같이 사니까 훨씬 편하더라. 그래서 함께 사는 게 좋겠다 하고 사람들의 아이디어,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꿈인 분명한 이유는 제가 소리 높여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라고 말하는 선명한 이유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안에. 그래서 오늘 제가 창세기를 꺼내왔어요. 창세기. 에베소서, 가정의 달에서 주로 에베소서를 꺼내오는데 제가 창세기를 꺼내왔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시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가정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하러 왔어요. 이 얘기. 창세기 2장에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시는 장면을 보면 마치 결혼식 장면 같아 보여요. 결혼식.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거기 갈빗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런 장면, 이런 구절이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신다 그랬어요. 이끌어 가신다. 마치 결혼식 장면에 어떤 장면 같아요?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누구에게 데려가요? 신랑에게 데려가는 장면이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아마 결혼식장 그 순서를 누가 디자인했는지 제가 막 문헌도 찾아보고 했는데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신부를 데려갑니다. 제 딸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벌써 슬퍼요. 우리 딸만 생각하면 슬퍼요. 왜 슬프냐면 우리 딸을 어떤 짐승 같은 놈한테 내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결혼식장을 생각하면 제가 우리 딸을 데리고
그 친구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못 줄 것 같아요. 우리 딸은 고3입니다. 신부의 제가 가장 사랑하는 딸을 신랑에게 넘겨주는 장면. 가장 사랑하는 제 딸을 넘겨줄 때 신부의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으로 딸을 넘겨줄까요? 아빠의 모든 꿈을, 아빠의 모든 기도를, 아빠의 모든 소망을 담아서 넘겨주지 않겠어요? 아멘. 그러지 않은 아빠가 있을까요? 일단 데려가라. 빨리 데려가라. 그런 아빠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을 시작하든 무언가를 시작할 때 그것이 크든 작든지 그 안에 꿈을 담아두지 않나요? 아무런 꿈도 없이 무언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때로 돌아가 볼까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저는 아직도 우리 첫째 아이를 내 품에 안고, 미국에서는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탯줄을 제가 잘랐거든요. 탯줄을 자르자마자 제가 제 아들을 제 품에 안았는데 그때 기도가 아직도 생각나요. 아직도.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꿈이 없으셨나요? 첫 아이가 자라서 유아 세례를 줄 때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으셨나요? 첫 비즈니스를 오픈할 때 무슨 일을 시작하든 간에 우리는 꿈을 그 안에 담아두죠.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저와 아버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성실하셨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도 크셨고 아주 좋은 분이셨지만 좀 과격한 분이셨어요. 거칠고 과격하셨어요. 부산 분이셨어요. 쉽게 화내시고 때로는 막 상을 뒤집어 엎으시기도 하고 어머니를 때리시는 모습을 제가 보기도 하고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거친 분이셨어요. 말도 행동도 모든 면에서 거칠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버지가 되지 않으려고 무지무지 노력했어요. 아버지 같은 아빠가 되지 않으려고. 그래서 아내와 결혼하고 마음에 다짐했어요. 꿈을 꿨어요. 나는 자상한 남편이 될 거야. 난 친구 같은 좋은 아빠가 될 거야. 그게 제가 결혼하면서 가졌던 저의 꿈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서 아내하고 이렇게 사소하게 다투었는데, 제가 결혼 초에 되게 많이 다퉜다 그랬잖아요.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동갑이고 또 아주 막 똑바른 얘기를 잘해요. 우리 아내가 저를 딱 보더니 잘 들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뭘 잘 들어 내가 막 이러니까, 당신은 아버님과 다를 게 없어요. 우와. 그리고 거기 한마디만 하고 끝내지. 제가 못 알아들었는지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아직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잘 들어요. 당신은 아버님과 똑같아요. 다르지 않다와 똑같다는 다르더라고요. 똑같아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말은 제 삶을 통째로 물어뜯는 말이었어요. 제 꿈을 짓밟아 버린 말이었어요. 저는 어떤 꿈을 갖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고요? 아빠처럼 과격하고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근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아버님과 똑같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출했어요. 가출.
한 4시간 정도 가출했는데 LA에 있을 때인데요. 공원에 가서 막 엉엉엉엉 울었어요. 뭐 통곡했어요. 옆에 있는 미국 할머니가 젊은 사람이 막 통곡하고 오니까 경찰에 전화를 해가지고요. 미국 사람들을 막 신고 정신 끝내주거든요. 경찰이 와가지고 저를 막 데려가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아니, 제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저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안에 주신 하나님의 꿈을 다시 품게 해주셨어요. 그 과정은 절대 쉽지 않았어요. 제 안에 아버지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 사실 죽기보다 싫었어요. 하지만 제가 상담도 받고 저희 멘토와 슈퍼바이저의 도움으로 그 힘든 과정을 지나갈 수 있었어요. 1년 이전 이 과정을 지나가는데 제 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딸이 똘똘하거든요. 우리 딸이 한 6살, 7살 이제 말을 이제 하게 될 때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래서 왜? 요즘 아빠에게 있는 버럭이가 어디 갔어?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은 저를 버럭이라고 부르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좋은 아빠인 줄 알았거든요. 최선을 다했는데 아이들은 저를 버럭이라고. 아빠 안에 있는 버럭이가 없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진짜? 그런데 우리 딸이 이러는 거야. 버럭이 어디 갔는지 알려줄까요? 알려줄까요? 그래서 버럭이 어디 갔는데? 그러니까 엄마한테 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던지 제가. 그리고 몇 년 후에 우리 아내가 저한테 생일날 이런 편지를 써주었어요. 이 편지를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시작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자상하고 따뜻한 남편, 좋은 아빠가 되어주어서 고마워요. 자상하고 따뜻한 남편, 좋은 아빠가 되어주어서 고마워요. 제가 왜 그렇게 울었냐면 제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평생 꿈꿔왔던 말이었어요. 하나님은 제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고야 마셨어요.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꿈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번 그때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으셨나요? 여러분은 어떠한 아내가 되고 싶으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남편이 되기를 꿈꾸셨나요? 제 질문에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그 꿈은 지금 어디 있나요? 만약에 그 꿈이 사라져 버렸다면, 아니 희미해져 버렸다면 언제부터였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나요? 만약 그 꿈이 완전히 박살나 버렸다면 저처럼 그 꿈을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꿈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 여러분의 자녀 안에 두신,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그 아이들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꿈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시작하셨던 가정,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은 꿈을 담아 두셨습니다. 5년 전에 시작하셨던, 20년 전에 시작하셨던, 30년 전에 시작하셨던, 제가 어떤 교회 가가지고 30년까지 얘기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손을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권사님 왜요?
40년 그래서 우리가 막 크게 박수 쳐드렸어요. 40년 되셨다 그러다가 40년 전에 시작하셨던 그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꿈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24절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비춰주시면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만.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구절 안에 하나님의 꿈을 담아 놓으셨어요.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떠나다라는 동사고요. 하나는 합하다라는 동사고요. 하나는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동사, 세 동사가 있어요. 이 세 동사 중에 가장 중요한 동사는 가운데 있는 연합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왜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하는가? 아내와 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가? 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부부가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완벽한 하나됨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벽한 친밀한 가운데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신 것처럼 부부가 하나 되기를, 연합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꿈꾸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꿈꾸시냐면 그 연합 속에 가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부의 하나됨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부부의 연합 속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부부의 하나됨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부부가 연합하지 못하면 가정은 깨어집니다. 부부가 연합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깨어집니다. 부부가 연합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부부가 연합하는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없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한 집사님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옆집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1년 내내 기도했대요. 그리고 총동원주일, 새신자 총동원주일 날 마음 먹고 옆집에 찾아갔대요. 그래서 똑똑똑하고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요, 우리 교회 가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난 당신이 다니는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왜요? 하니까 매일 싸우고 매일 그렇게 불화스럽고, 그러면서 이러더래요. 저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남편이나 잘 같이 지내세요 이러더래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스도인의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전도할 방법이 없어요. 누가 그런 교회를 가고 싶겠어요? 다 깨어지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한 구역장님이 저에게 와서 울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듣고 참 함께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거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한 걸 잘 기억해서 써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영혼들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저와 제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도저히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울며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요. 아멘. 부부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 사역하는 게 다 가식이에요. 가식. 어떤 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중학생 2학년, 3학년쯤 됐어요.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창단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맞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빠 교회에서 살게 해주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집이 멀쩡한 집인 줄 알거든요. 되게 잘 살고 유명한 부부였어요. 교회에 엄청나게 헌신한 부부였어요. 저도 알 정도로. 그래서 왜 아빠 뭐 문제가 있어? 하니까 이 아이가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아빠는 교회에만 오면 웃어요. 교회에서만 웃어요. 찬양할 때만 웃어요. 교회에서 사역할 때만 웃어요. 집에 오는 순간 괴물이 돼요. 괴물이. 늘 소리 지르고 늘 뭐라 그러고 늘 엄마랑 싸워요. 제발 우리 아빠 어디서 살게 해달라고요? 교회에서 살게 해주세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교회에 걸려있는 프랭카드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소망은 다음 세대에 있다고 막 모든 세대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요? 좋은 사역자를 데려놓으면 될까요? 멋진 공연장을 만들어내면 될까요? 멋진 건물을 세워주면 될까요? 돈이 많으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공연장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좋은 사역자도 다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잘 들으세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부가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않으면 자녀들은 결단코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택하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통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안 놀라면 아마 제가 놀랄 것 같으니까 놀래주세요. 100명 중에 80명에서 90명은 좀 더 짧게 할까요? 10명 중에 8명에서 9명은 고등학교를 지나고 대학을 진학했을 때 내가 선택해서 교회를 갈 수 있을 때 중고등학교 때 엄마 억지로 끌고 그거 말고 선택적으로 내가 교회를 갈 수 있을 때 대학생이 돼서 우리 아이들 중에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10명 중에 8명에서 9명은 교회를 안 간다는 통계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30년, 40년 후에 이 교회당은 문을 닫게 돼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목사님들이 뭘 잘못했나요? 교회 사역을 뭘 잘못했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가정에서. 가정이에요. 가정. 저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부부가 하나 된다고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다른 말로 하면 부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으면 이 교회가 부부들을 살려야 합니다. 부부들. 남은 시간 우리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자, 12시 15분 정도까지 해달라고 부탁받아서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주례사와 같아요. 아담과 하와를 앞에 두시고 하나님은 두 사람이 이렇게 살기를 꿈꾸셨어요. 이 주례사는 단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부가 하나됨을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세 단어를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떠나라라는 단어입니다.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첫 번째 단어는 떠나라, leave라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은 부부를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부부에게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누군가의 주례를 할 때 가장 축복하는 거잖아요. 가장 축복하는 첫 번째 단어. 하나님이 이 부부를 축복하시는 첫 번째 단어는 떠나라였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별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부부를 축복하시면서 먼저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별이 없이는 연합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야만 부부가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혼하는 이유의 40% 정도가 부모 때문이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부모를 떠나지 못해서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지금도 마찬가지. 그럼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도대체 뭘까요?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부모를 위해서 도망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와 상관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를 더 이상 존경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요. 봉양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저는 결혼하셨으면 부모님을 더 잘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용돈도 더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관계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충성의 대상은 부모님이었어요. 누구에게 충성을 우리가 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대상이 부모님이었어요. 가장 우선순위가 부모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결혼했다면 이제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우선순위, priority가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loyalty, 충성이 이제는 부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들 섭섭하죠. 섭섭하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부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라는 거예요? 이제 옆에 있는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배우자. 너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가장 우선순위는 네 옆에 있는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정을 할 때 부모님의 지혜나 조언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final decision, 마지막 최종 결정권은 두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부모님을 떠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 단어는 더 신비로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두 번째 단어는 연합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아주 놀라운 단어입니다. cleave라는 단어입니다. cleave. 이 cleave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 종이를 접착제로 붙였다라는 말이에요. 접착제로. 이거를 본드, 강력 본드로 붙여놨다는 뜻입니다. cleave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 사이에만 가능한 특별한 사랑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배타적인 사랑이고 cleave는 세상의 어떠한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cleave는 부모님보다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관계가 부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cleave라는 말은 부부 사이에는 어떠한 비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란노에서 결혼 강의를 많이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이제 결혼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카톡 공개. 카톡 공개. 여기 지금 눈알이 흔들리는 분이 있어요. 지금 카톡을 까라고, 카톡을 공개하라고, 카톡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메일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내가 제 카톡을 마음껏 열어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아내가 막 감시하지 않아요. 제가 알아요. 하지만 열어놨어요. 제 비밀번호를 알아요. 부부 사이에는 어떠한 비밀도 없다는 거죠. 은행 계좌도 공개하라는 거예요. 공개하는. 미국에서 살다가 왔는데 한국에서 제가 은행에 갔더니 막 굉장히 창피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 와서 제일 먼저 은행 가서 우리 아내와 저와 공동 계좌 만들어 주세요 그랬어요. 미국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거의 공동 계좌예요. 함께 계좌를 다 보는 거죠. 근데 한국은 안 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한국은 아내 통장, 남편 통장을 법적으로 구분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합쳐주세요 막 그랬어요. 합쳐주세요. 우리는 따로 하기 싫어하니까 안 됩니다. Go to America 그러더라고. Go to America. 그래서 그냥 따로 지금 쓰고 있어요. 따로 쓰고. 비밀이 없다는 것입니다. 카톡도, 은행 통장도, 이메일도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접착제로 두 종이를 붙여놨는데 그것을 떼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리 조심스럽게 떼어낸다고 해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두 종이는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어 있을 거예요. 부부가 연합하지 못한다는 뜻은 이 종이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클리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주례사에서. 우리는 결혼식 가면 사랑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데 진즉 하나님의 주례사에는 love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love를 빼고 cleave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cleave는 그 안에는 로맨틱한 낭만적인 로맨스가 아니라 cleave라는 단어 안에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 cleave라는 단어 안에는 헌신이 있어요. cleave라는 단어 안에는 장미꽃과 같은 향기도 있지만 설거지와 똥기저귀도 있어요. 똥기저귀도. 그게 cleave예요. 장미꽃 향기만 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똥기저귀 같은 악취가 날 때도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사랑이 cleave란 말이에요. cleave. 나한테 잘해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때만 사랑이 아니라 갈등도 있고 부딪힘도 있고 오해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로 약속한 것. cleave는 기대와 환상이 아니에요. cleave는 지식과 헌신이에요. 부단하게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고 연합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을 왜 배우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서로를. 내 배우자 소개하잖아요.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하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예요. 따라해보세요.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예요. 배우자. 끊임없이 배워가고 끊임없이 알아가고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저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여러분,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도 사랑하지만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것도 사랑해요. 아멘. 알아야죠. 뭐 남편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내가 샤넬 5 향수를 좋아하는지 뭐 알아야지. 그래서 저는 제 카톡에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쫙 써놨어요. 백 이름부터 해가지고 뭐 화장품 이름, 아내가 싫어하는 것 쫙 써놨어요. 자주 들여다봐요. 한 번만 더 따라해 봅시다. 배우자. 부지런히 배우세요. 클리브의 사랑은 환상과 기대가 아니라 지식과 헌신이에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저는 클리브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자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꼭 이렇게 질문했어요. 레이첼, 유나, 승준아, 아빠에게 제일 소중한 사람은 누구이지? 이래요. 누구지? 그러면 우리 딸 같은 게 욕심이 많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면 나예요, 나. 그러면 제가 눈을 똑바로 뜨고 얘기해요. No. 아빠에게 제일 소중한 사람은 엄마야. 그럼 no 막 이래요. 그러면 제가 시청각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내가 옆으로 와서 우리 짜고 하는 거예요. 꽉 안아줘요. 꽉 이렇게 막 타이트하게 들어올 공간이 없이 꽉 안아줘요. 그러면요, 우리 딸내미가 막 비켜 no 비켜 막 그래요. 막 그러면요, 우리가 씩 웃고 요 사이를 이렇게 벌려줘요. 그럼 우리 딸이 쏙 들어와요. 우리 아들도 쏙 들어와요. 그래 꼭 안아줘요. 그리고 I love you 그런다고요. 제가 왜 이런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딸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엄마, 아빠, 나도 두 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클리브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부부의 친밀함 속에 아이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아멘. 부부의 친밀함은 다 깨져 있는데 아이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씩 아버지 학교 두란노에서 강의할 때 그래요. 아버지 학교에 가서 부부가 하나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굉장히 용감한 당돌한 아빠는 꼭 이런 질문을 해요. 교수님, 아버지, 좋은 아버지 되고 싶어서 아버지 학교 왔는데 자꾸 부부 얘기만 하십니까? 그래요. 저는 굉장히 당돌한 질문인데 저한테는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를 자녀들은 절대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와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부를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으십니까? 좋은 남편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거예요. 클리브. 마지막은 one flesh, 한 몸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한 팀이라는 거죠. 한 팀. 제가 떠나가기 전에 이 부탁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몸을 이루라는 말은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는 것일 거죠.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각방을 쓰시면 안 돼요. 여기 각방 쓰고 있는 부분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스도인 부부 중에 각방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각방을 쓰는 순간부터 부부의 친밀감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부부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각방을 쓰고 있다면 차라리 코를 뽑아버리세요. 입을 찢어버리든지 코를 뽑아버리든지. 좀 제가 과격한 말을 했는데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부부들이요, 각방 쓰지 마세요. 각방 쓰는 순간 멀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시작하신 가정은 하나님의 위대한 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꿈꾸시는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함부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을 함부로 짓밟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의 꾸민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이 예배당을 떠나자마자 부부관계를 깨뜨리기 위한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단디 준비하세요. 부산 사투리로 단디. 마음을 강하게 준비하세요. 온 힘을 다해서 부부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며 싸워 주십시오. 부부가 한 팀이 되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는 여러분의 가정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싸움에는 이 다음 세대가 걸려 있습니다. 이 싸움에는 이 수원 광일 교회가 걸려 있습니다. 교회가. 이 싸움에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싸워 주십시오. 단순히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두 사람이 행복하지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단지 두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사명이에요. 사명.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요. 어떤 교회 가가지고요. 사명이라 그래야 되는데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래 사망입니다. 근데 여기 담임 목사님이 앉아 계셨는데요. 막 두 손을 들고 아멘 하시는 거야. 제가 실수했잖아요. 너무 창피하고 그래가지고 빨리 설교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이 달려와가지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말을 실수를 했는데 목사님이 막 두 손 들고 아멘해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절 시고 주시는 교수님, 저는 사망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아멘했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사망이라고 외칠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냥 천둥처럼 말씀하셨대요. 아무개 목사야, 네가 죽어야 한다. 네가 죽어야 아내가 산다. 네가 죽어야 아이들이 산다. 마지막으로 이러시더라는데 네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아멘.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어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 되기 위해 죽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사명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가정이 이 시대에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 두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시작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남자보다 더 멋진 남자는 없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남자보다 더 멋진 남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는 여인보다 더 멋진 여인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은 없습니다. 우리 광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지키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가정에 담아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 꿈을 발견하고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곳에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꿈이 깨어져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그 꿈을 지켜내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부가 하나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사명 이루는 우리 가정 부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